않습니다. 예, 자,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떻게 정의할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십자가로 내가 무엇이 되어졌는가, 그리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로 다가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구원이 되어지죠. 믿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어지고 영원한 삶이 주어지고. 그런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자, 좀 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도 우리 말씀 드렸는데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육체의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또 영적인 고통,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거. 자, 한번 이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간이 죽음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어떨 때 죽는다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죠. 그럼 어떨 때 죽었다라고 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그러죠. 자, 그럼 우리 인간에 있어서 완전한 산 존재로 존재하려면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우리가 개념상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는 불가능하죠. 분리되어지는 순간 생명이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우리가 개념상 세 위격으로 구분은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누가 죽으신 겁니까? 하나님 자체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깨달아집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놓으셨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 절대로 분리되어질 수 없는 그분이 분리되어져 버린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은 그 대가지불로 따지면 어떨까요?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내 죄로, 여러분들의 죄로 여러분들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생명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돈으로 환산이 되겠습니까? 온 우주로 다 그게 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절대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 일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행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물건을 삽니다.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통해서 물건을 삽니다. 왜 삽니까? 필요하고 또 그만한 가치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사죠. 아무 목적 없이 막 사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중독자라 그러죠. 그죠? 그냥 막 광고만 넣으면 좋다 싶어서 막 결제하고 이런 사람은 중독자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때에 내가 가치를 더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대가 지불에 있어서 아까워합니까? 아니면 아낌없이 지불을 해버립니까? 아낌없이 지불을 하죠. 그럼 하나님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가 지불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가 지불을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대가 지불을, 최고의 대가 지불을 하신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냥 막연하게 주님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뜬구름 잡는 것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뭔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목적,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존재로서 그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한번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3절에 먼저 세례를 얘기합니다. 우리 세례, 지난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을 했죠. 이 세례, 그 어떤 표면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것보다도 여기 세례는 영적인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곧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한꺼풀 들어가 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례의 사건은 실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전히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지금 로마서에 말하는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우리 분명히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뭘 통과해야 됩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한 역사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자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이 은혜를 믿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못 박혀서 죽는 사건이 영적으로 발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현재 그대로 지속되어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직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그 어떤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2000년 전의 골고다 언덕,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사건으로, 여러분들의 사건으로 이미 발생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계속 반복하죠. 무엇과 무엇을 반복합니까? 죽음과 부활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됐다라는 데 있는데, 연합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진 거죠. 하나.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순간에 분리되어질까요? 분리되어지지 않을까요? 연합은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빨간 물감이 있고 파란 물감이 있습니다. 섞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빨갛게 파랗게 되어져 있죠. 근데 그것을 같이 섞어서 휘저어버리면 또 다른 어떤 색이 되어지죠. 근데 그걸 분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나와 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존재가 섞여져서 하나가 분리되어질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죽을 때에 곧바로 보장되어지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아직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져 있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부활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다시 회복되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겁니다. 완전히 죽은 거는 끝장이 나버린 거죠. 끝장이 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원래보다도 더 좋게 되돌려 놓으신 겁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활은 저 멀리 내가 이 육신을 벗고 주님 다시 오시거나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야 부활이 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부활의 능력이 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육 간의 부활은 현재 시점에서도 의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역 가운데 조금씩 이미 시작되어졌고 더 강하게 우리가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주님 더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이제 6절부터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절대로 죽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그분이 실제로 죽으신 그 사건,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유가 나타납니다.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옛사람은 뭘까요? 뒷부분에 보면은 어떤 몸이 나옵니까? 죄의 몸이 나오죠? 우리의 옛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몸, 죄로 인해서 죽을 몸,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아담의 원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옛사람, 이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죄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내가 실질적으로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로 다시는 우리가 무엇 못한다고요? 무엇 안 하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러면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중에 하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 못하게 하려고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에게 종노릇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은 뭡니까? 종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죠. 끌고 다니면 끌고 다니는 대로 막 끌려가는 겁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없습니다. 그럼 죄의 종로로 타지 못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겁니까? 안 끌려다닌다는 겁니까? 안 끌려다니는 거죠. 죄가 명령하면 그 이전에는 옛사람일 때는 죄에 죽을 몸이 있을 때는 죄가 시키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굴복하고 죄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옛사람 상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상태가 되어졌는데 죄의 종노릇이 하나님께서도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그 일을 하셨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다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죄가 와가지고 이전처럼 우리에게 명령하고 질질 끌고 가려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가라. 그죠? 우리 로마서 6장 12절, 13절 우리 뒷부분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존재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그러므로 그죠? 인과관계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반항하고 죄에 대해서 싸우고 죄와 대적하고 그런 존재로 존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불의의 그 무기로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우리 이 지체를 이제 어떻게 드린다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이 논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추상적입니까? 십자가가 추상적입니까? 부활의 능력이 추상적입니까? 우리의 실존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 방식하고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목적 달성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 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고 죄에 대항하고 죄와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까? 단호히 외칩니다.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죄와 싸우지 않고 죄가 끄는 대로 이끌려 가면 그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직분이 어떻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죄 종로로 타는 그 순간에는 아직 이 은혜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번역에는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내맡겨서 복종하면 곧 자기가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죄의 종이 되어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죽는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교리고 뭐이고 떠나서 분명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죄의 종로로 타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물면 마지막은 죽는다. 직분이 어떻고 신분이 어떻고 몇 대 믿었고 이거 상관없이 네 자체가 네 존재 자체가 지금 어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의롭다 하심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말씀해 줍니다. 의롭다.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칭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심. 우리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겨주셔서 의로워지는 거. 칭의. 이 칭의는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누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누구를 어렵다 하신다고요?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뭘까요? 죄가 옆에 와서 유혹을 합니다. 죄가 괜찮다. 그거 해도 괜찮다. 그 정도는 괜찮다. 죄가 옆에 와서 유혹하거나 때로는 죄가 막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이거 안 하면 너 큰 손해 볼 것이다. 막 협박하고 위협했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무반응입니다. 무반응. 여러분 죽은 사람 간지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은 사람 간지럽히면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전쟁터에 보면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보면 칼로 쿡쿡 찌르죠? 왜 찔러봅니까?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서 안 죽었으면 확인 사살하려고. 진짜 죽은 사람 아무리 칼을 찌르고 총을 쏴도 어떡합니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가 아무리 옆에 와서 위협하고 때로는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 반응하는 존재입니까? 반응할 수 없는 존재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 은혜, 부활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서 그것을 죄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은 것, 세례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죽음이란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창조 때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죄의 몸이 죽어버려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죄에 벗어난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죽여주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만약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이 대가 지불을 헛되게 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내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장본인, 내 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뭔가를 이루어 놓으려고 목적을 성취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거절해버린 사람들,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6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먼저 결론을 빵 하고 내려놓고 지금 논리를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내가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나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많이 드러나겠네? 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리는 없다. 이유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나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육신이 연약하여 또 범죄했다. 자, 이 표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은 옳은 표현입니까? 그릇된 표현입니까? 잘못된 표현이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켰는지를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서 또 이랬고 또 저랬다는 변명을 늘어놓는데,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 은혜가 임한 자는 존재가 죄에서 건진받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가슴을 찢고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십자가와 함께 죽은 죽음의 그 의미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 8절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는 그 뒤에 또 따라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부활의 영광.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부활이 보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자, 왜 이 죄가 이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해서 어찌하지 못하는지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왜 다시 죽지 않습니까? 왜 다시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한번 죽었거든요. 한번 죽었어. 우리 세상 법에도 보면은 한번 어떤 형벌이, 재판이 땅땅땅 나고 형벌이 가해져 버리면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묻죠.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미 한번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그 죽을 죄에 대한 죄의 대가가 이미 지불되어져 버렸습니다. 한번 죽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죽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러면 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최대한의 것이 뭡니까? 죽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맞죠? 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죄의 대가로 마음 상하는 일, 사업의 실패, 질병, 물질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두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통틀어 이 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죽음이죠. 이미 죽음이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을 사용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총알이든 막 총을 막 쏴댑니다. 다 쏴버렸습니다. 그럼 이 악한 마귀 사단이 들고 있는 그 총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옆에 와서 막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깨달을 것은 그 사단이 들고 있는 총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 총 들고 까불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우리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 능력이 이토록 대단한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으며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보다 강한 것 같아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쏠 수 있는 뭐 대포도 쏘고 수류탄도 던지고 다 던져버렸습니다. 빈총 들고 우리 앞에서 깔짝대고 있는 겁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쭉 했던 모든 결론을 11절에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죄된 이런 생각들이 막 발동을 합니다. 아직 이 완전하지 못한 내 안에 이 죄의 뿌리가 해서 뭐가 자라나려고 합니다. 외부로부터 유혹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나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지. 아, 나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지. 죄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의도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라고요? 산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산 존재냐? 여러분 물고기가 그 막 심찬 물고기가 바닥바닥바닥 하면서 싱싱하게 반응하는 그런 생명의 반응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데 내 심령이 뭐 별 반응이 없다. 시들시들하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든지 영적으로 죽어 있든지. 여러분들 물고기 막 건져내 보십시오. 힘차게 생명력이 있을수록 그 물고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날아갈 듯이 막 용수숨 치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에는 축복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꼭 붙들고 유혹이 올 때
또 내 안에 연약함이 막 또 작동되어질 때 이것들을 싸워서 거기에 안착하고 그것을 안주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파닥파닥 뛰는 물고기처럼 반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전 인격을 사로잡는 겁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물 내 존재를 통해 이것이 실제임을 증명해 보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도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얼마나 많이 타협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합리화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가 끈적끈적한 그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피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액세서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앞에 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도 자기는 부활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기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 존재가 어떻게 되어진지 분명히 깨달아는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진 대가, 그 크신 대가를 지불할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 그 뜻이 계셨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그 죄로부터 건져